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다가 제가 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연약함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조금 사실은 고린도전서 본문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16절, 1절부터 2장은 좀 짧죠.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아마 의미상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또 6절에서 9절까지, 또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의미상 단락이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지혜의 말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선포되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제 아마 가장 초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고, 2차 전도 여행 당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교회, 그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틀으셨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사람이 기대하기 매우 쉬운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빌립보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감옥에 투옥되는 일.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몇몇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준 것이 계기가 돼서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껏 선교의 방향을 틀으셔가지고 하나님 고작 보내신다는 것이 감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스토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 빌립보 성에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그리고 그의 패밀리, 하나님은 바울의 투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스토리들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가지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육신의 연약함, 상황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바울에게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그는 틀림없이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해진 상황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그의 13개의 편지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도 사실은 나와요. 처음 이제 등장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약해짐, 두렵고 떨렸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말과 전도함이 말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설득력,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는데, 지혜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실은 기독교의 1세기 기독교의 전파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어떤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파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의 행간에서 읽게 되어지는 건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그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연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 세계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빼놓고 기독교 1세기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하자면 정말 귀한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뭐에 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뭐에 약했죠? 말이요. 말하는 거에 약했다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좌우지간 이 말하는 거에 약하면 이거 곤란해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 말 못하는 거 아셨는데 그가 지식에는 그렇게 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희들이 13개의 편지를 읽어보면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은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그렇게 출중한데 말은 정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본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 잘 못한다.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은 출중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으면 뭐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시 훈련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바울 정도의 사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뽑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볼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울의 서브스티튜트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말 못하는 사도 바울을 1세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적 이방인들을 위한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왜 사도 바울이라는 말 못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보면요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에베소서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명막직한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방 세계에 전파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약 백성, 첫 번째 구약 백성,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계속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뭐 하는 이야기죠? 신랑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죠?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야 가서 출애굽의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이 사명을 가서 바로에게 증거해라. 모세의 항변은 뭐죠? 저는 말 잘못합니다. 말 잘못합니다. 말 어눌합니다.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려면 탁월한 웅변력을 가지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으셔야지. 저는 말 잘 못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가서 뭐 하라는 거죠? 그냥 전해라. 네가 뛰어나가지고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내가 내 백성을 세울 텐데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가서 그 일을 그냥 전해라. 여러분 물론 이 일은
상당히 가슴 떨리는 일이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수행하면 누가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천지의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가 모세 뒤에서 백업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정확하게 지금 그거를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내가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사도가 되어서 내 주인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감당하기만 하면 누가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의 유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잘 통솔했느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주관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만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교회들이 훨씬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중요합니다. 어떤 목회자를 세우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사역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라인을 잘 걸어가야 돼요. 목회자가 앞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적용돼요. 이강택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한 그 복음의 진리들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 저는 이거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할 때 사실은 진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만 제대로 잘 감당한다면, 그거를 제대로 잘 감당한다면 저는 진짜 이게 오늘 저희들이 좀 배워야 할, 이 본문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2장, 3장을 묵상, 4장을 묵상해 오면서 제가 이제 어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센터 스테이지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센터 스테이지에 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우리 모두는 진짜 그 동심원을 그려서 그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다 똑같은 동일한 거리에 형제로서 같이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리더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 차이입니다. ontological difference가 아니라 functional difference예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기능을 하니까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성경적 관점과 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 잘하는 거, 인간 리더가 말 잘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옛 백성의 리더였던 모세와 새로운 이방 공동체 리더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둘 다 말 못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가
사람의 말의 언변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복음의 진리. 그 진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울은 6절에서 9절 사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레토릭,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 레토릭이나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 지식과 그 지혜와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바울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자,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자꾸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도덕적인 온전함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여러분 2년 한 반쯤 지나셨으니까 되게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아직 아니신 건가요? 저는 되게 익숙해졌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그 스테이트먼트를 항상 어디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저는 온전함을 일단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어떤 온전함일까요? 예, 성령 받은 자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온전하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12절 이하를 읽으시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온전함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온전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온전한 사람 가운데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철학적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성령 받은 온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바울은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지혜의 특성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어떤 지혜죠? 감추어져 있던 지혜. 감추어져 있었다. 바울이 이 지혜를 그러니까 이 말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있었는데 존재했는데 다만 가리워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언제 바울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부터 존재한 거죠? 만세 전부터. 실제로는 이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제가 그 과거에 전직이 신약학자였잖아요. 그 바울이 하나님이 이것을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늘 생기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보고 직업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연구해야 하는 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거니까. 바울은 도대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 저는 아마도 혹시 바울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2권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본문 하나랑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교인들이.
되게 긴 구약이 있죠. 시편이에요. 예. 바울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많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 본문인데 왜 바울이 이사야 본문을 많이 인용할까? 구약 성경 가운데 새로운 창조라는 주제를 가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가장 노리서블한,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도 그 사실을 제가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같은 큰 그림에 있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건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건데 아마 그런 묵상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는 이거죠. 이 지혜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는, 그리고 타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족장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저는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프레임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족장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실은 패밀리, 그리고 그 패밀리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열방의 빛이 되어 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무슨 역사죠?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는가. 그래서 결국 망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개잖아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회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정말 징하게 안 돌아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징하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망했죠. 망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말씀하시죠? 회복에 대해서요. 네.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고 그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 그림을, 요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가장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귀결되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그려주는 복음의 큰 그림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함께 뭐로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건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림으로 치면 뭐를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백성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요. 이렇게 주제면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이야기는 구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좀 힘드시죠? 히브리서는요. 쓰여진 헬라어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를 목회자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고급 헬라어예요. 일단 단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2세 아이들이 우리는 좀 오래되면 이제 좀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영어가 서투실 때는 주로 단문으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영어가 조금 유창해지시면 뭐가 막 많이 들어가죠? 언어예요. 김우천 집사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뭐가 많이 들어가죠?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접속사, 파리스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영어에서 파리스플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죠. 히브리서는요, 막 문장 하나에 파리스플이 막 7개, 8개씩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헬라어 조금 웬만한 내공 가지고 히브리서 덤벼들었다가는 다들 그냥 낙다운됩니다.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돼야 히브리서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서가 결국 얘기하려는 굳이 딱 한 문장으로 한 센텐스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이야기했던 이 제2의 완성이다. 구약의 제이라고 하는 큰 그림 언어가 있는데 그거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자세한 설명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견디십시오. 영어로 hang on tight. 나중에 히브리서 같이 또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잘 묵상하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썩어 없어질 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는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던 지혜인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따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요 경험적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수많은 철학자들, 당대의 석학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감추어져 있던 거다.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논증하고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표현을 그 표현을 바꾸지 마시고요. 바울이 쓴 워딩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알았더라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강심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걸 알고 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컨셉을 얘기하겠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 이게 바울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모순적인 말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큐리오스인데 그 큐리오스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울이 살던 그레코로만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 섞인 말로 들렸을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곳곳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요 앞에서는 부르지 않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얘기할 때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십자가의 신비,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신비, 무스테리온. 바울이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바울도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영광의 큐리오스, 영광의 주라는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건지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 다 가짜들이다. 저 나사렛 예수 따르는 사람들 저거 다 가짜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주님이 고별 연설을 하시는 과정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락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 1세기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무리를 핍박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틀림없이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묵상해 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직 정확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이미 다 성경 공부 이미 해놨습니다. 맞죠? 네. 어디를 가시면 됩니까? 알카이브 있습니다. 알카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보다 제가 좀 더 슬림합니다. 슬림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천착하는 목사예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신천지 같이 허접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끌려가셨대요, 거기를요.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도대체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전에 그분을 장로로 세운 그 이전의 목회자들은 도대체 뭘 교회에서 가르치신 것인가? 얼마나 내용이 그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허접했으면 이단, 제가 대충 잘은 모르지만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알거든요. 그런 허접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의 사설에 넘어갔다고 하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신비, 미스테리, 무스테리온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신비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표현했던 대로 십자가의 로고스인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약해지심이, 그리고 약해지심의 극치이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제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난독증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그거 필요 없어. 바울이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난독증이에요. 바울이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그 자체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될 수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의 그 가치를 그 상대적 가치까지만 딱 인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가 아니면 마치 뭐가 아닌 것처럼, 마치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를 그냥 우리들이 큰 그림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많이 연마하고 터득한들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거를 많이 하들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 알 수 없다. 바울의 포인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10절 이하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10절에서 16절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바울이 획득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12절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뭐로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 바울이 왜 은혜라는 말을 여기 썼을까? 여러분 한번 행간을 묵상해 보십시오. 왜 은혜라는 말을 썼을까요? 은혜라는 말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뭐죠? 공짜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와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거저, 은혜라는 말을 이 고린도 교회 문명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쓴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니들이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연관되어진 창조의 비밀을, 이 계시를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뭘 통해서 주셨다고요?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세상의 언변과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바울이 볼 때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사실은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힘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파워가 있냐면 대형교회 교인들 그 표가 몇 표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작은 교회는 안 와요. 근데 큰 교회, 막 몇만 명씩 되는 교회들은 정치인들이 일부러 줄 대고 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표요. 표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목사 해가지고 가서 예배 끝나고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왜 목사들이 인사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 드리고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아무개 정치인 왔다고 왜 목사들이 그걸 인사를 시켜줍니까? 그 복음의 정신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전하고 성실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기독교인으로서의 시민 정신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도 않아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표 받으려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식,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들, 이것들을 다 뭘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쓰고 있어요?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근데 바울은 그런 자랑병 걸려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이 기막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또 이민교회 참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부끄럽다 생각을 하게 되는 김사만, 전광훈, 오정현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실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가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약해지심의 극치에서 섬김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요,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처세술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힘이 더 많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힘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실까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러셨죠? 야, 내가 아버지께 얘기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뭔가 힘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자꾸 자랑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셨죠? 힘 없는 자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가시는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삶의 방식으로 녹아나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제자는 나처럼 섬기는 자여야 한다. 그 말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짜 기독교의 세계관이 뭔지를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몰랐는지 나중에 변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틀림없이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섬겨주신 주님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수차례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NGPC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의 정신으로 거저주시는 이 귀한 놀라운 비밀의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주님의 복음의 정신에 함께 붙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